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제 교훈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의인과 악인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또 이렇게 비교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의인과 악인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교훈을 잘 가르치기 위함이다, 잘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비교를 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진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의인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악인은 거짓된 사람은 자꾸 거짓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많이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짓을 감추려면은 또 하나의 거짓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나가게 되고 또 진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진리를 추구하는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은 사람을 해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거짓된 말, 이 악한 말은 사람을 찌르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이렇게 얼마나 많이 공론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도자들부터 어쨌든 이 가짜 뉴스를 좀 이렇게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거짓된 말들이 참 많이 나도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나온다고 해서 또 신문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진리냐, 다 참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요즘 보면은 우리 미금역 사거리에 이 전도한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도 미금역 가서 전도하지만은 평일에 이렇게 가보면은 온갖 이단들이 거의 각축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단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나와 있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안상홍 증인도 나와 있고 또 신천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옆 공원부터 미금역까지 온갖 이단들이 요즘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 다 자기네가 맞다 그래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분별해야 되고 거짓된 말은 분별해야 되고 가짜는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
진리의 말, 참된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말은 우리가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성경에서 이제 진리, 진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진리와 진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자,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거짓된 것은 잠깐 동안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된 것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거짓된 것은 잠시 동안만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반복되는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거짓된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에 이제 큰 이슈가 되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펜싱 선수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또 연인 관계에 있었던 또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또 뉴스를 보시면서 뭐가 진짜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은 이제 사기죄이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 속임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된 속에 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짓말 해본 적 있잖아요. 거짓말 하면은 일단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말을 하면은 설령 손해 보는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떳떳하면은, 내가 정직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20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의논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희락을 얻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의인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사는데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이건 우리 인생이 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분명히 이것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의인에게는 옳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집니다. 재난이 피해가는 것, 재앙이 피해가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은 반드시 정직한 것으로, 정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귀결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의롭게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그 삶을 존중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러신다면은 정직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슬기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도 좀 감추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것을 떠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알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 미련한 것이 금방 들통이 나죠. 금방 들통이 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우리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나의 것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 우리가 추구할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부터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거의 농경과 육축 사회였잖아요. 농경과 육축 사회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하루 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그렇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부지런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사람들도 그에게 오고 또 그 사람들도 거느리게 된다. 부지런하면은 부유하게 된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기 있는 것도 잘 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게 될 것이고 남에게 가서 신세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24절 말씀에서 단적으로 드러내고 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에 있는 것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손에 먹을 것을 주어줘도 이것을 요리하기 싫다, 입에 갖다 놓는 걸 싫다. 그래서 있는 것조차도 간수하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이 부유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일단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롤모델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일단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부지런함으로 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죠. 근심이 있으면은 괴로워요. 잠도 잘 안 오고 또 밥맛도 없고 괜히 몸이 아픕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근심이 없게 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의 근심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누군가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선한 말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근심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지도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조폭 이렇게 두목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모이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자신도 좋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공의를 추구합니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정의, 완벽한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공의로운 길,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또 선한 길, 옳지 못한 길 이렇게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고 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옳은 길을 찾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의인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공의로운 길, 또 부지런한 자의 길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